예, 안녕하십니까.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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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와. 여러분 반갑죠? 제가 부산 올 때가 제일 신나요. 제가 전국에 법문 다니잖아요. 가장 리액션이 좋고 가장 열정적인 곳이 어디더라? 부산. 부산은 법문하다가 물만 마셔도 박수 쳐줘요. 그래서 예, 부산, 울산, 마산 가장 제가 가기 좋아하는 또 이제 법문의 장소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역사가 뿌리 깊은 도량 범어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죠? 예. 제가 몇 달 전에 부산에 예쁜 작은 절에 법문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어딘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되게 작고 예쁜 절이었는데 이제 법문 좀 와주십시오. 예, 몇월 며칠 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부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제 길을 모르니까 택시 타고 이제 절에 갔어요. 그래서 절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무소 앞에서 저기요 계세요 했더니 왜 이제 중년의 이제 직원분이셨던 것 같아요. 종무소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의 보살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왜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왜요? 이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난 누구? 여긴 어디?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예, 저 여기 법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주지스한테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다가 보살님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주지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주지스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법문하러 왔다니까요 하면서 화딱지가 났는데 내가 승질 같아서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또 이제 전국의 불자님들에게 얼굴이 많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지 관리 여기서 화내면 안 돼 광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어머 광우 스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주지스한테 가보세요 했던 보살님이 갑자기 뒤로 막 나자빠지시면서 스님 저 스님 찐팬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스님 찐팬이에요. 어머 광우 스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보살님 내 찐팬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한테 왜요? 어디서 오셨어요? 주지스한테 가보세요 라고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했더니 그분 말씀이 얼굴이 너무 주먹만 해서 긴가민가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래서 그것도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어머 스님 저 너무 억울해요. 카메라에서 방송에서는 호빵맨처럼 통통하게 나오시는데 키도 크고 마르고 얼굴이 주먹만 해서 제가 몰라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 낫죠?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나오느라 얼굴이 좀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신 분들이 어머 야 실물이 낫다 실물이 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원래 제가 원래 오늘 범어사에 안 오려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짜증을 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기 제목이 선지식 초청법회더라고요. 근데 제 컨셉이 있는데 제 컨셉이 겸손이에요. 뭐라고요? 겸손. 이제
제가 잘난 척까지 해봐요.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자.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때일수록 겸손하자 해가지고 선지식 초청법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선지식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범어사 같이 큰 절에 이렇게 선지식 초청법회 선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가기가 마음이 좀 무겁다. 왜냐? 내 컨셉이 뭐니까? 겸손이니까 했는데 이제 우리 오늘 좀 사정이 있으셔서 뵙지 못했는데 아마 저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저 범어사 주지스님께서 예전에 선원에 다니실 때 제가 그때 같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연도 있고 또 저하고 아주 또 절친하게 지내는 우리 부산 시내 열애 선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열애 선언 주지 효상 스님께서 광우 스님 시간 좀 내줘. 주지 스님이 부탁을 하셨어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왔는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부산에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우리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또 제를 올리는 또 이 기도법회에 동참한다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들 불심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착할 선, 뿌리 익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성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전생에 어떤 착한 뿌리를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다행지심.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 이제 백중회양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백중기도라는 게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분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그런 불교의 가장 큰 명절, 법회 중에 하나인데 영가가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귀신이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럴 때 제가 꼭 질문하는 게 보셨어요? 라고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여러분 봤어요? 아니요? 근데 제 주변에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100% 믿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광우 스님 혹시 못 보셨어요? 하면 저는 돈을 줘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19살에 처음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오로지 참선해야겠다. 참선만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선방만 다녀야 되겠다. 마음에 그렇게 결심하고 처음 출가할 때는 뭐 영가니 귀신이니 천도제니 49제니 뭐 백중 영가천도니 이런 걸 별로 믿지도 않았고 마음에 별로 담아두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절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목격하고 듣고 내 스스로 체험한 것들을 내가 실제로 제가 제 마음속으로 느껴진 것들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라는 걸 제가 몇 번이나 확연하게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절대 영가천도 우리가 49제나 천도제나 백중 같은 거 저도 처음에 안 믿었지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도리가 있어요. 제가 또 알고 있는 그 쌀만 풀어도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이. 밥만 먹고 말을 해도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범어사에 왔으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 현대사에 포교계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획을 그으신 광덕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광덕 스님, 서울 불광사를 창건하신 광덕 스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927년생이래요. 1927년생인데 1950년도에 범어사에 입산을 하셨대요. 범어사에 입산하셔서 범어사의 큰 스님이셨던 동산 스님의 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950년도에 이 광덕 스님이 범어사에 딱 입산하셨을 때 그때 소임을 맡았는데, 이 범어사에서 어떤 소임을 맡았느냐, 그때도 범어사에 재가 많았대요. 그래서 영가 제사상 차리고 위패 올리고 병풍 치는 소임을 맡았대요. 그래서 상 치우고 다시 상 차리고 위패 올리고 그리고 병풍 치고, 그렇게 이제 그러한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인가 동래여고 4만년생 영가가 들어왔대요. 지금도 동래여고 있나요? 지금도 있군요. 그 동래여고 다니던 4만년생 여학생이 갑자기 죽어서 이제 그렇게 49제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상을 이제 49제가 들어오면 49제 상을 딱 차려놓고 위패 올리고 병풍을 49일 동안 이렇게 펼쳐놓고 49일 동안 그렇게 이제 연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래여고 3학년 그렇게 49제가 들어와서 법당 한 구석에 상을 차리고 위패 올리고 병풍을 딱 이렇게 쳐놨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병풍이 모자르더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기제사나 천도제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병풍이 모자라가지고 이 광덕스님 맡은 소임이 영가상 차리고 위패 확인하고 병풍을 쳐야 되는데, 병풍이 없으니까, 병풍이 모자르니까 에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누구 걸 갖다 썼을까요? 그 여고생 병풍을 갖다 썼대요. 49일 동안 펴놓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뭐 그리고 잠깐 빌려 쓰는 건데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동래여고 3학년생 49제 때 펼쳐놓은 그 병풍을 몇 번 이렇게 가져다 썼는데, 49제가 딱 끝났대요. 49제가 딱 끝나고 그 어머니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딸 49제를 마친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들한테 막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님들, 딸이 꿈에 나타나서 엄마 나 좋은 데 가요, 나 잘 가요 하고 인사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참 신기하다, 아이고 잘 됐다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49제를 마친 여고생의 그 따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스님, 근데 딸이 꿈속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요? 아니 딸이 자기 좋은 데 갑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딸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꿈에서 하는 얘기가, 엄마 스님들이 연불 정성껏 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자꾸 내 병풍 가져다 써서 짜증났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들요, 그래요?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데, 누가 쏘스라치게 놀랬을까요? 광덕 스님이. 누구만 아는 건데? 정말 자기만 아는 건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꿈에서 딸이 자꾸 자기 병풍 가져다 써서 짜증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광덕 스님은 그냥 모른 척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때 광덕 스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이런 거 한번 체험을 하고 맛을 보니까, 무시할 수 있구나 없구나, 무시할 수 없구나. 광덕 스님이 직접 체험하신 거래요. 광덕 스님 법문에 나와요. 그때부터 광덕 스님이 영가천도와 지장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대요. 그때 지장경을 많이 읽고 영가란 무엇인가, 영가천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광덕스님 법문집에 보다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공덕을 지으면 공덕이 7분이라면 그 중에 6분은 누가 갖는다? 예, 7분의 6은 그 천도공덕을 올린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공덕이 돌아온다라고 지장경에서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이 머리가 참 똑똑해요. 또 젊은 애들이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면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묘한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에이 그딴 게 어딨어, 다 뻥이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19살에 처음 출가할 때 말씀드렸죠. 영가천도니 귀신이니 이런 걸 믿지를 않았지만 제가 25년 동안 절집에 있으면서 염불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제가 직접 목격하고 제가 직접 듣고 제가 직접 체험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백중기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 올릴 때 한 번 염불할 때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한 번 더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따끈따끈한 재미난 이야기 하나 준비해 왔어요. 기대되시죠? 내가 이거 너무 재미난 이야기라서 내가 불교TV에서 하려다가 아니다, 내가 범어사에 가서 내가 범어사에서 범어사 이 초청법회 특별한 자리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터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복을 많이 줬나 봐요. 제가 어디 초청 법문을 받거나 또 어디에 이제 뭐 법문하러 갈 때 무슨 법문 해주지, 어떤 법문 해주지 하면 희한하게 어디서 재미난 법문거리가 꼭 생겨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불교TV에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불교TV 관계자가 해주신 얘기예요. 10년 동안 인기 순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제 컨셉이 겸손인데 갑자기 거만해졌던 것 같아요. 미안한데,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교TV 관계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스님, 1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아직도 할 이야기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법문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걱정 마십시오. 아직도 10년치가 남았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맞나 봐요. 아주 재미난 법문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솔솔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아까 부산은 물만 마셔도 박수 쳐준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산을 사랑해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서울에서 지장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유튜브에도 나올 거예요. 저한테 지장경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저의 찐팬이라는 어느 중년의 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달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내용이 재밌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 있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도 불행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아유, 졸업하셔도 되겠다, 야. 응? 그래서 그 불자님께서 또 자신의 삶을 부처님의 가피, 특히 그분은 지장기도를 하고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연불 하면서 지장보살 가피를 정말 크게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무슨 기도예요? 효과가 좋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관세음보살이 좋으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장보살을 부르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 중년의 보살님이신데 요 보살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대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던 그런 아가씨였는데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자주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니까 이렇게 마음에서도 좀 멀어지더래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직장생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다니던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지를 못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여동생 소개를 받아서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시동생 소개를 받아가지고 내가 결혼을 안 해봐서 시누이? 예, 시누이 그래요. 그래서 시누이 소개를 받아서 남편의 여동생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대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정말 어느 날에 갑자기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대요. 꿈속에서 자기가 어디에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들이 저 앞에 바글바글 하더래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뭐예요? 여기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사인 받으려고 지금 줄 서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서 사인 받으려고 줄 서 있다. 누가 왔는데요? 보면 안다. 그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나도 사인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줄을 섰답니다. 줄을 서가지고 이제 딱 자기 차례가 됐는데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대요. 근데 참 묘하게 생겼대요. 덩치가 엄청 큰데 덩치가 산만큼 엄청 큰데 남자인 듯 여자인 듯 여자인가 남자인가 얼굴에 되게 묘하게 생긴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었대요. 근데 남잔가 여잔가 구분이 안 가더래요. 근데 덩치는 엄청 산덩어리만처럼 덩치는 크고 남잔지 여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이 묘하게 생겼는데 뭔가 광명 어떤 알 수 없는 아우라가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 사인해 주세요 하니까 검은색 표지의 책을 딱 꺼내서 검은색 책에다가 사인을 해주는데 아들 자자 무슨 자자? 아들 자자 두 개를 두 글자를 딱 써주더래. 아들 자자 두 자를 써주는데 그 보살님이 아들이 몇 명 있다고 했어요? 2명. 검은색 책에다가 아들 자자 2명 아들 자자 두 글자를 딱 써서 사인을 해서 주는데 사인 책을 받고 딱 물어봤대요. 그런데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도대체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사인해 주신 분이 딱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나 지장이다 라고 하더래요. 누구다? 지장이다. 절에 한번 안 다녔는데 그냥 그런 꿈을 꿨대요. 나 지장이다 하고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지장? 지장?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어른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예, 저 아무개예요. 예, 예. 아,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게 있는데 하면서 자기 꿈 얘기를 다 하면서 나 지장이다 하는데 아, 이게 어떤 꿈인가요?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그 지장보살님이시다 하면서 너 그 꿈 언제 꿨다고? 하더니 어머머머 너 절에 다녀야겠다 이러더래요. 그 꿈을 꿨던 그날이 음력 18일이었대요. 음력 18일이 무슨 날이에요? 또 눈치 없이 관음제일 이래버리면 네? 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음력 18일이 지장제일이잖아요. 지장제일날 그 꿈을 꾼 거예요.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음력 18일이 지장제일이야. 너 지장보살 꿈을 꾼 거야. 예? 음력 18일이 지장제일이라는 날이에요? 자기 생일이 음력 18일이래요. 자기 생일이 음력 18일인데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아들 둘을 낳았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음력 18일 날? 지장이다라고 해서 지장보살에게 사인받는 꿈을 꾼 거예요. 그 친척분이 간곡하게 야, 너는 절에 가야 된다. 너 아들 그 검은색 책에 아들자라는 그 자자 두 글자를 써주셨으니까 너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들 2명을 위해서라도 그 어디 절에 가서 법공양 좀 해라. 보시 좀 올려라. 그 지장경 법공양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아서 자기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서 자기 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가장 유명한 절에 찾아갔대요.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찾아간 곳이 수원의 용주사. 들어보셨나요? 예, 정조대왕의 효심이 있는 그거 수원의 용주사 지장전이 또 유명해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용주사에 가서 절에 처음 왔으니까 그 용주사에 와서 그 종무소에 가서 친척 어른이 얘기한 대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지장경 책을 법보시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종무소 직원이 예, 하시면 좋죠. 그러면 책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지장경 책을 본 적도 없어요 해서 기다려보세요 하고 지장경 책을 딱 갖다 주는데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 지장경 책 여러분 혹시 옛날에 지장경 책 법공양 나온 거 보면 보통 무슨 색으로 많이 나왔나요? 검은색 기억나시죠? 예, 까만색 표지로 되어 있는 지장경 책을 갖다 주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본 책이에요? 꿈에서 본 책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야, 이게 나 진짜 절에 다닐 팔짱가 보다. 나 정말 절에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정도 꿈을 꾸고 이 정도 인연법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절에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예? 이런 꿈 꾸고 이런 인연을 만났는데도 절에 안 다니면 3대가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리스리마 스리수스리사마 나무아미타불 뭐 설명 그렇게까지는 하겠지만은 보통 인연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절에 다니게 됐대요. 절에 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절에 다니고 얼마 지난 뒤에 연말에 12월 달 연말에 추운 한겨울에 남편이 갑자기 여보 우리 이제 연말인데 애들 둘 데리고 우리 저 양평에 있는 눈썰 매장 놀러 갔다 오자라고 남편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눈썰 매장 놀러 가자. 그래요. 그럼 애들 데리고 갑시다라고 했는데 가기로 한 그 전날에 또 생생한 꿈을 꿨는데 살아계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새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셨대요. 시부모님이 새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고 자기가 새까만 옷을 입고 있는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대요. 딱 깼는데 여러분 검은색 하면 우리가 좀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죠. 그것도 새까만 옷을 입었다니까 너무 기분이 찝찝하더래요.
정말 여행 가기 싫더래요. 뭐 눈썰 매장이고 뭐고 정말 가기가 싫었는데, 여러분 꿈자리 뒤숭숭할 때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보살님은 스님 저는 꿈자리 뒤숭숭할 때마다 여행을 안 갔더니 남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는데, 특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꿈을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꿈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또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지만 좀 무시할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찝찝해가지고 안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자꾸 가자고 보채서 에휴 개꿈이겠지 설마 무슨 일에 있겠냐 하고 찜찜한 마음으로 양평의 눈썰 매장에 이제 애들 둘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가는 길인가 오는 길이었나 해서 밥을 먹자 하는데 지나가던 저기 식당이 있었대요. 저기서 밥 먹자 하다가 남편이 그 식당을 지나쳐 버린 거예요. 거기가 이제 한산한 이제 시골길이다 보니까 지나쳤다가 저기 식당 저기서 밥 먹자고 그냥 유턴을 해버렸는데 순간 뭐가 씌었는지 앞에 차가 오는 걸 못 본 거예요. 앞에 차가 왔대요. 유턴하는 순간 차가 그대로 들이박았대요. 애도 그 작은 애들도 차 안에서 막 튕겨져 나갔대요. 안에서 막 튕겨져 나가고 차가 완전히 반파가 됐대요. 야,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고 대형 사고가 났으니까 막 문 열고 막 다친 거 없냐 애들 어서 꺼내봐라 막 이러는데 다행히 양쪽 차에서 다 다친 사람이 없었대요. 왜? 근데 여러분 더 신비한 얘기가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이래서 내가 부산을 좋아해. 리액션이 좋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야 차에서 사람 야 꺼내봐라 다친 사람 없나 봐라 이러는데 양쪽 다 다친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고 거기에 이제 차 사고 현장에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야 다친 사람은 없다 다행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와 하면서 막 박수를 쳤대요. 다들 막 박수갈채를 막 보내면서 어서 나와라 사람 놀란 것 같은데 애들하고 일단 식당에 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있어라 막 이렇게 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바로 병원에 갔대요. 서로 이제 서로가 명함 주고받을 거 주고받고 이제 또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그나마 다친 사람 없으니까 다행이다 막 이랬는데 저쪽에서도 이제 자기들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나 침착하고 너무나 점잖더래요. 사람이 막 쌍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도 이게 모자랄 판인데 다친 사람 없냐 이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다 애들은 괜찮냐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든 변상을 하고 치료 같은 거 저희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명함에 무슨 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래요. 그런데 희한한 게 명함 주고받았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더래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애들이 차 안에서 막 튕겨져 나가지고 막 부딪히고 했는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친 사람 없고 차가 저렇게 부셔졌는데도 이렇게 다친 사람이 없는 거면 이건 정말 기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놀라시지 않게 어머니한테 이제 잘 말씀을 드렸대요. 저희가 양평에 눈썰 매장 가다가 차 사고가 좀 났는데 차가 많이 부셔졌어요.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정말 기적같이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차 사고 현장에 왔던 사람들도 막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래요. 어머머머 하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완전 독실한 불자세요. 찐불자신데 새벽마다
당신 방 안에다가, 당신 집에 방에다가 불단을 차려놓고 자기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리신대요.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올리시는데, 그 사고 전날에 시어머니도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무슨 꿈을 꿨냐면, 집에 이렇게 있는데 큰 불도저가 집을 이렇게 막 돌진을 하더래요. 그래서 불도저가 뭐라고 하냐면, 요 낡은 냉장고만 치우겠습니다. 뭐만 치우겠습니다? 요 집안에 있는 낡은 냉장고만 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불도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이거 집안 다른 거 건들면 어떡하나, 이거 집안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불도저가 정확하게 집안으로 들어와서 그 낡은 냉장고만 싹 밀고 다른 집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 낡아 빠진 냉장고만 싹 밀고 불도저가 나갔대요. 그 순간 아이고 다행이다 하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다 박수를 쳐주면서 잠에서 깼대요. 뭐가 딱 통하죠. 그때 사고 났을 때에도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친 사람 없다 하면서 막 박수 쳐줬잖아요. 시어머니 꿈에서도 그 낡은 냉장고만 싹 밀어내고, 야 다른 거, 집안에 다른 거는 하나도 건들지 않았다, 집안에 다른 물건은 하나도 깨진 거나 긁힌 거 없다 하면서 꿈속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쳐줬대요. 그래서 희한하다, 무슨 꿈인가 하고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기도방에서 짱그랑 소리가 나서 놀래가지고 갔더니, 그 사고 났던 그날에 기도방에 그 샹그리에 있죠, 샹그리에가 갑자기 뚝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병건가, 꿈자리도 그렇고 무슨 병건가,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 며느리 되는 보살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누구 덕택에? 어머니 기도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무사했나 봅니다 라고, 그때 정말 이 부처님 기도의 가피가 있나 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놀라운 게 밝혀져요. 재밌죠 여러분? 아직 한 15분 남았어요 여러분. 뭐가 밝혀지느냐, 이게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여러분 우리 만나고 헤어짐에 다 뭐죠? 인연법.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인연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인연이라고 했죠. 이게 참 묘한 인연이 있는 게, 그 며느리 되는 그 중년의 보살님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보살님이, 당신 생일도 음력 18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3, 4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지장보살 꿈을 꿨는데, 지장이다 하면서 사인해준 꿈을 꿨는데, 그날도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음력 18일이라고 했죠.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꿈에서 그런 꿈을 꿨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시어머니가 하도 아들이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기다려도 결혼을 안 하니까 절에 가서 제발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배낭에다가 짐 싸들고 절에 가서 우리 아들 제발 결혼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만난 게 지금 며느리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어디 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도소람 내원궁에서 기도했대요. 고성 도소람 아시죠? 예, 도소람 내원궁이 뭘로 유명해요? 지장보살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만난 게 지장제의 음력 18일 날 태어난 며느리를 만났고, 절에 한 번 안 다녔는데 결혼하고 3, 4년 후에 지장이다 하고 사인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절에 다녀야 되나 하고 수원 용주사에 가서 지장경책 법공양하고 싶은데 책 좀 볼 수 있을까요? 해서 직원이 갖다 준 지장경책을 딱 보니까 어디서 봤던 책이에요? 꿈에서 봤던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이게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 뒤로 정말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특히 그 보살님이 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방송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들으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시작했대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참 좋죠? 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머리로 따지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 뵙겠어요. 근데 머리로 따지고 지식으로 불교를 다가가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 마음이 항상 흔들려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진득하게 마음에 불심의 뿌리를 내리느냐? 체험, 맛을 보신 분들, 자기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맛을 보신 분들이 바로 체험을 한 그 불심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맛을 봐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부터 시작해라. 어디부터 시작해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들 중에 맞습니다, 스님. 저도 힘들고 답답할 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 같은 가피를 체험했습니다 라는 분들 분명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분도 제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이제 더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년 전이었대요. 설악산 봉정암에 갔다 온 뒤에 오른쪽 고관절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근육이 찢어졌대요. 근육이 찢어져서 재활치료 받고 병원에서 치료 좀 받으면 나을 겁니다 했는데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도 쉽게 낫지가 않더래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막 고생을 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리에 근육이 생겨야, 발에 허벅다리에 근육이 생겨야 빨리 낫는다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하루에 10,000보를 걸었대요. 몇 보? 10,000보를 걷다가 이왕 걷는 김에 기도하면서 걷자. 그래서 10,000보 걷기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장보살을 연불 했대요. 무슨 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렇게 하는데 어떤 날에는 정말 나가서 걷기 싫은 날에도 그래도 기도하자. 광우 스님이 방송에서 법문할 때 이것도 다 업장소멸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자 하면서 10,000보 걷기 하면서 지장보살 연불을 했는데 얼마 후에 또 꿈을 꿨대요. 꿈속에 이렇게 자기가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많이 아프죠? 한번 누워보세요 하더니 자기를 눕혀놓고 하얀색 옷을 입은 그 여자가 자기 오른쪽 골반을 주먹을 쥐고 두 손으로 통통통통통통통통 두들겨 주더래요. 한참을 통통통통 두들겨 주더니 자, 됐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저기 가서 계산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계산하라니까 그러니까 통통통통 두들겨줘 놓고 계산하라니까 엥 하고 저기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거기 여자가 있길래 직원한테 얼마예요 하니까 4,000원만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싸다 하면서 4,000원 주고 꿈에서 딱 깼는데 희한하다 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오른쪽 골반 아픈 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광우 스님이 법문할 때 말씀하신 무슨 가피? 예, 몽중가피인가 보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예, 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죠? 예.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또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우리 여성분이신데 다들 보살님들인데,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물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절에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보살님들 절에 다니는 첫 번째,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가족들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가족 중에서도 누가 가장 눈에 밟혀요? 남편? 자식. 아우, 남편 서운하겠다 야.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해, 내가 지금. 자, 웃자간 얘기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가족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아들이 둘이 있다고 했었죠. 작은 아들이 고3이었을 때 치루가 생겼대. 치루. 학문에 고름이 차는 치루라고 아세요? 치루가 생겼는데 치루 수술만 4번을 했대요. 고3이.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한 번만 해도 그냥 힘든데. 치루 수술을 4번을 하다가 하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장에 염증이 차가지고 평생 약을 먹고 관리해야 된대요. 장에 염증이 차서. 잘못하면 그게 나중에 막 그게 종양이 될 수 있고 장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거 약 먹고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아들이 그런 병에 걸렸다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래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지장경을 독송하고 간절하게 매일매일 지장보살을 연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불 했는지 정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3만 번 4만 번씩 연불 했대요. 그냥 하루 종일 연불 했대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라는 그 존재는 너무나 위대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장에 염증이 생겨서 평생 약 먹으면서 이거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거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다.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영장이 나왔는데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이게 좀 큰 병이었나 봐요. 병원에 이제 소견서 갖다 내고 장에 염증이 있고 약 먹고 평생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소견서를 내 가지고 신검해서 군대 면제를 됐대요. 그러니까 군대 면제되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아빠가 야 그래도 야 남들은 면제당하고 싶어도 면제 못하는데 넌 그래도 군대 면제되지 않았냐, 너는 신의 아들이야 임마 하면서 이제 아빠가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위로해 주려고 한 거겠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집에, 자기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작은 아들 방에 그 장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긴 작은 아들 방에 아들이 침대 위에 이렇게 엎드려 있더래요.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머!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처음 보는 어린 애가 아들 엉덩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더래요. 어디 위에? 엉덩이 위에 올라갔대요. 항문 수술 몇 번 했다고 했어요? 4번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머 얘 너 누군데 우리 아들 위에 엉덩이 위에 그렇게 거기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니? 한데
애를 보고 그래도 앤데 내가 먹을 거 좀 챙겨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엌에 가서 과자랑 빵이랑 먹을 거 음료수를 챙긴 뒤에 접시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딱 이렇게 아들 방에 들어가서 그 애한테 먹을 거 주려는데 애가 안 보이더래요. 또 어머 애가 어디 갔지? 얘야 어딨어? 하고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창문 너머 집 밖에 언덕 위에 애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집 밖에. 근데 애가 나 이제 갈게요 하면서 손을 막 흔들더래요. 어디에 붙어있던 애가? 엉덩이에 붙어있던 애가 집 밖에 언덕 위에 올라가더니 자기 간다고 막 손을 흔들어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살님도 잘 가 하면서 같이 막 손을 흔들어줬대. 양손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놀러와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놀러와 라고는 안 하고 잘 가 애 얘기야 잘 가 하고 인사하면서 환하게 인사하고 애도 막 인사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이제 결과는 아시겠죠? 의사가 평생 약 먹고 관리해야 됩니다 했던 그 병이 지금 싹 낫대요. 군대는 군대대로 면제되고 그 병이 싹 낫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예. 어떻게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어요? 제가 하나도 제가 지어낸 거 없이 서울에서 저한테 지장경 강의 들으셨던 강의 현재 듣고 계시는 그 불신 깊은 그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자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저도 기도 많이 하지만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수행을 잘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불보살님의 영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기도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 것입니다. 크게 갚을 빚을 작게 갚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아이고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업장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범어사 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한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셔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피를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